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주차에서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날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제는 아마 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맡기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질서를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내용은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그 관계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게 실패죠. 근데 자기 인정하고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재능을 개발해내는 이런 자기와의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가서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네 번째는 만물, 자연 환경,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가지면 29절에 열매가 맺어지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반응,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 마태복음 27장 22절로 32절입니다. 구조는 551. 앞에 오는 빌라도의 재판정,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관청 안에서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게요. 우선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죠. 내 스스로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도 하지만 고민도 감사하고 그게 다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감사하는 일 적어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네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적어봤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권력을 유지한 사람. 아마 누구나 다 정말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예수님을 지키고 천국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빌라도는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참 어리석은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게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벌받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참 나중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큰 기적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청 안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아픔들은 가장 큰 기적이죠. 네 번째는 구르의 시몬이 참 복받은 사람. 참 구경하러 왔다가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또 신앙이 있었다면은 그런 예배를 위해서 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메시아의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참 답답한 이야기죠. 대제사장, 장로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지도자들, 저도 목사로서 살아갑니다만 참 이런 거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참 저의 이야기 같아요.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고집과 내 성격, 내 생각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매를 맞는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 내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뭔가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프고 한편에서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보상을 충분히 정말 넘치도록 뭔가를 위로의 선물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네, 묵묵히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막히신 그 사명의 길, 그 힘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면서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사명도 있고, 또 성도들의 아픔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믿음의 싸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힘든 일은 다 십자가가 아닐까요? 네. 그 사명의 십자가. 때로는 자식들의 십자가, 가족들, 이웃들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참 많죠. 아픔과 고통. 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죠. 감사함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시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힘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구레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이게.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거 두 가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 같이 계시는데, 주님 보고 계시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고요.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 만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주님 주시는 응답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적어보시고요. 가능하면 전체 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 네 가지, 문자 그대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구조의 흐름을 이렇게 암송하는 방법도 있고, 눈 감으면은 그 구조, 5, 5, 1, 이 구조가 쫙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식으로 해서 암송하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서 한 절이나 두 절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다 꼬집어서 계속 반복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해서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많이 지배를 해야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이 천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질문 많이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는 그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아니면은 항상 생각하며 살았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고로 빌라도는 그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과 연루가 돼서 결국 정치적 귀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귀향 간 자리에서 아침마다 그릇에다가 이제 손을 씻고 얼굴을 닦을 때 그릇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릇에는 피가 많으냐? 저는 분명히 빌라도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죄가 있는 죄인을 심판한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주고 한 이 사건이 잊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가 만약에 어차피 귀양 갈 거라면은 예수를 풀어주고 진리를 지켰다면은 아마 귀향을 갔어도 아마 흐뭇하게, 기쁘게, 즐거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사람은 올바른 걸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게 보람이 있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은 그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아마 이 사람도 굉장히 나중에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 많이 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직업을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세계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